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과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왕이면 쓰임받고 싶다 그럼요. 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텐데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아멘입니다. 목사님 좋은 안내 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네. 사람을 쓸 때 그 네. 기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탁월한 실력, 네. 능력,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 뛰어남을 가진 사람을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더 선호하겠죠. 네. 목사님,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저렇게 능력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과연 이왕이면 네. 하나님 저런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겠어? 네. 목사님,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네. 자격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능, 자격. 네. 자,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네. 이거는 마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네.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신약의 많은 제자가 성경을 썼지만 네.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네. 구약의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했을 때 정말 사용을 잘하십니다. 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는가 할 때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다 사용하니까 네. 그냥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있을 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잘 갖추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사용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런 좋은 재능을 사용하시지만 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내 네. 모든 능력,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확실한 헌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외로 네. 이런 능력이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고백이 많이 이런 겁니다. 재능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능력이 있다도 감사해요.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네.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정리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준비되고 태도가 준비되면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좀 위대한 인물들을 네.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용을 덜 하십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자세는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목사님 아브람 같은 사람 그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쵸, 다만 맞아요. 우상 장수의 아들이라는 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그 집안이 우상에 계속 숭배했던 네. 집안이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 삼갈 같은 사람도 나와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 맞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고기 잡았던 맞아요. 꼬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몇몇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네. 뛰어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네. 태도가 능력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목사님 성경에서 혹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 곳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네.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네.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은혜를 구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네. 금그릇, 은그릇, 천이 맞아요. 쓰이는 것, 귀하게 쓰이는 것 다 많아요. 네. 다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네. 실제 그릇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쓸 때는 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먼지가 묻어 있으면 네. 거기에 찻잔을 부는 네.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그죠? 깨끗한 그릇. 자, 깨끗한 그릇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저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가득하게 채운 사람. 네.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네. 나무그릇이든 천한 네.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네. 쓰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도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정한 마음, pure heart를 네.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면,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재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료가 좋으면 잘 쓰임 받을 가능성은 많죠.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건 아니라는 것. 네. 하나님 앞에 준비됐다는 말은 네. 좋은 재질이 아니고 네. 내 자세. 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저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네. 이런 사람이면 그가 왕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세리 맞아요. 같은 천한 자도 쓰임 네. 받을 수 있고 그라사 광인처럼 미쳤다가 네. 거듭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다 쓰임이 가능한 네.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나는 지극히 평범해서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것은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는 왕도 있고 네. 뭐 제사장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실생활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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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당시 때 다 몰랐어요. 제자들도 네.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당했던 한 여인이었지만 맞아요. 생명사에게 맞아요. 쓰임을 받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광야에 미친 듯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맞아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맞아요.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이래 있는데 네. 아무 소망 없는 정말 맞아요. 누구 한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를 만나주시고 맞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면서까지 이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가볼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네. 말하는데 대가볼리란 말이 본래 헬라어로 보면 데카라는 게 10개를 말하거든요. 네. 본래는 폴리스인데 10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맞아요. 말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네. 없어요. 목사님이 아까 그릇 비유를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해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딱 문득 드는 생각은요, 목사님, 양은 냄비. 그 보면 네. 되게 보잘것없고 네. 손님에게도 막 네. 이렇게 꺼내기가 어려운 맞아요. 냄비지만 네. 목사님, 라면은 거기다 끓여야 제맛입니다. 제맛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네. 고유의 그런 네. 쓰임이 있고 네.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혹시 정말 부족한 것도 오케이, 평범한 것도 오케이, 혹시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네. 모습,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네.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예라고 말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다가와줘야 돼요. 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나름대로 살려고 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고 네. 실패할 때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네. 너무너무 자책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관심을 안 가지실 거예요. 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지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 그때가 중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정도 되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몇 년이 되도록 이렇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네.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근이 오니까 바로 맞아요. 애굽으로 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주님 네. 제가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데 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가를 취해요. 네. 몰랐겠습니까? 이거 아닌데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급한 거예요, 지금.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한꺼번에 막 내치시거나 몰아치시거나 아, 그랬다면 진짜 우리는 맞아요. 소망 없죠. 만약에 실패했다. 너 이제 끝이야. 그만해. 이렇게 할 수도 그럼 있잖아요. 오늘의 아브라함은 네. 탄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네. 그러나 실패한다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네.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고 하나님 다시금 그를 이렇게 세웠고 다윗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엄청난 실패 속에서도 주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맞아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라스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볼 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은 사람은 네. 드물어요. 그러니까 네. 실패할 때 하나님이 뭐 맨날 실패해도 사용한다고 우리가 이게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나 실패 때문에 너무 영적인 절망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네. 긍휼을 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네.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태도가 너무도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렇다면 실패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가 실수한 영역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다던가, 그렇죠. 네. 뭐 지금 나중에 이제 아프게 된 케이스들. 그렇죠. 네. 정말 이 악함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목사님 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네.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잘못하면 고문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이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해당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병실에서 참 네. 내일이 힘든 분들이 있을 테고 네. 장애를 가지고 극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네.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네. 수 있을 테고 자책해서 도저히 네.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참 귀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티끌 하나 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목사님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때로 연약해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네. 만일 말을 할 수가 있다면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오히려 나를 위로하러 많은 사람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와. 높으심, 하나님의 네. 자비하심을 노래한다면 많은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네.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네. 손으로라도 글로라도 남기든지 네. 참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목사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육신의 한계 속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네. 너를 기뻐한다. 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을 그렇죠. 받으신다면 네. 정말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쓰임받지 네, 못한 네.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마음의 태도와 네, 네.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들 그렇죠. 네.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용하시지만 네. 그러니 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다 사용해 주세요. 네.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라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목사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만일 나에게 기도에 열정이 필요하다면 주님 네. 기도함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성경을 좀 따라야 되겠다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저에게 사람을 잘 대하는 이런 따스한 마음, 네. 또 사람과 잘 상담해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면 주님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개발시키시고 네. 지금 내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네.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면 네. 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막 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영역들을 기억해보면 또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속히 지나갈 텐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